우리들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생활 안에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가정 안에서 주어진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역할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겠죠. 왜냐면 역할을 못하니까. 월급 받으면 월급 받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회사에서 잘릴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이고, 사울이 왔을 때 그 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그 일라를 떠납니다. 하지만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다윗은 식광의 수풀에 숨습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십수풀에 숨었을 때 그에게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가 위기의 순간으로 인해 두려워가 있을 때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떠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결단했지만 다윗의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사울이 왔을 때 그 일라로 피했더니 그 일라 사람은 사울에게 넘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왜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분명하게 이해합니다. 17절에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 지금 우리 아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해. 이게 요나단 개인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거예요.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요나단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나 왕의 아들인데 걱정하지 마. 나는 너 다음이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세우겠다를 계획하셨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더라도 그 계획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의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으면 좀 나를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사울은 계속 나를 쫓아오고 사람들은 나를 너무 넘기려고 하고 나를 배신하고 있고 나는 계속 도망다니고 아니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언제 무슨 왕이 되겠냐라고 의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시면서 그 의심을 종식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그들의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서로가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요나단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도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 관계를 맺었어요.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 다윗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둘이 같은 하나님, 같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이런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요나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자신이 사울 다음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달리 그는 왕의 권력에 욕심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았던 겁니다. 내가 왕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내가 왕이 되지.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야, 요나단, 너가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왕 되겠다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지금 사울은 이러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거다.
이런 요나단의 고백은요, 굉장한 고백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권력의 맛을 봤는데 욕심이 안 생길까요? 욕심 생길 것 같아요. 그 맛을 보면 그거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굉장히 충실히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역할, 사회적 역할, 가정 안에서의 역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대충 하면서 나 믿음 좋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반드시 충실히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요나단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갖고 싶은 권력에 힘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지 않고 내가 조력자의 역할을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라면 나는 그 역할에만 충실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실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어진 상황들은요, 계속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10광야 숲풀에 있거든요. 그럼 10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다윗을 넘겨주려 해요.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 식광의 숲풀에 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10사람들이 동족이니까, 같은 지파니까 안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대와는 달리 10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섭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고 있는 이 순간에 10사람들은요,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을 고발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원하면 내려오라. 왕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오십시오. 와서 다윗 잡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0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즉 10사람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고백합니다. 10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게 그들의 역할입니까? 아닙니다. 왜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10사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다윗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사회적인 역할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걱정한 것처럼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요나단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즉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에요. 10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계시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이 10사람들을 포섭해서 야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말해줄래라고 해도 얘기 안 해야 되는 게 지금 그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역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요? 이전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나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지 않고 내 아들도 그렇지 않아. 되게 섭섭함을 토로했거든요. 그런데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게 우리들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사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건 역시 나를 생각하는 건 너희들밖에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사울의 역할이 여호와의 복을 그들에게 주는 역할입니까? 아니요, 이건 사울의 역할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사울에게 그 역할이 있다고 칠게요. 사회적 지위. 그런데 사울이 정말 여호와의 복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왜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호와께서 떠났거든요. 여호와께서 떠나신 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복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데 외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호와의 복은 사울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복을 줄 역할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복을 구합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이 다윗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윗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지혜는 누구의 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셔서 행동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그가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하니 너희들이 그것을 주의해라. 더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야 다윗 보통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더 면밀히 살피고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잡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이게 상황이 맞지 않는 건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능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어리석음도 능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능가할 수 있다고요? 절대 못하겠죠. 근데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지혜는 그냥 그의 지혜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지혜는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 다윗이 되게 지혜롭게 잘 도망다닌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계속해서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해라. 내가 그러면 너희와 함께 가서 그 땅에 있으면 내가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나는 다윗을 찾아낼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고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10사람들은 사울의 지령을 받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10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기 위해서 먼저 왔을 때 다윗은 그곳을 피합니다. 10사람들이 내려올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를 또 피합니다. 이때부터 사울과 다윗의 이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는데 그 내용이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사울과 다윗은요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제 도망가고 쫓아가는 이런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황무지로 머물렀는데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따라가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과 그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계속 쫓기는 이런 추격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급히 피하려 했지만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을 에워싸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다윗과 그의 일행이요 포위된 거예요. 도관에 든 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속담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죠. 그 이제 어차피 포위됐으니까 그 들이받을까요? 다 사울과 그냥 전투할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다윗의 병력이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싸우라는 사인을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 포위됐고 이제 이렇게 잡혀있고 그러면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겠다면서요. 나 왕으로 세우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런 코너에 몰리게 하셨는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두고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이 기도해야 될 것은요.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다윗이 처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저는 굉장히 즐깁니다. 하나님이 저는 코너로 몰아가면 갈수록 저는 더 흥분돼요.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죠. 뭐 아드레날린도. 왜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자꾸 나를 코너로 몰아가시지? 저는 그 꿈에서도 그런 꿈 많이 꿨거든요. 떨어지는 꿈을 많이 꿔서 키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저 꿈속에서도 낭떠러지 코너에 몰리는 꿈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괜찮아. 어차피 난 천국 갈 거니까. 떨어져도 괜찮고, 여기서 뭐 떨어지면 하나님이 뭐 비행기를 보내서 살리든지, 아니면 죽으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든지, 아니면 이 코너에서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나님이 다실 거라는 마음이 드니까 꿈에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너에 몰릴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하셨어요.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 앞에 저는 다 맡겼을 겁니다.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저는 명예했을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야,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기도해보자. 우리 지금 다 포위됐어. 사울이 지금 다 애웠었어. 나를 찾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실 거야. 기도하자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저는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지금 도망 다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계속 도망 다녔지만 지금 완전 포위됐잖아요.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27절 28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많은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사울의 지금 코앞에 다윗이 있어요. 지금 잡으러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블레셋을 사용하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고민됐겠죠? 지금 이제 다 잡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윗 잡다가 지금 블레셋에게 나라 뺏기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다윗 뒤쫓기를 그쳐요.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을 다윗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것은 도망의 바위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완전 궁지에 몰려서 완전 포위되었지만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그것을 명명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한 다윗은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다윗이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정말 잡히기 일보 직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 뒤쫓는 걸 포기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갈수록 저는 더 기대가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꾸 저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웃으면서 코너로 몰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코너로 몰려간다고 해서 정말 내가 도간에 든 쥐라고 해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현실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일러 사람 피해서 갔더니 10사람들은 지네가 나서서 지금 다윗을 고발하고 있고 지네가 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동조 때문에 지금 완전 코너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나단이 말했잖아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야. 근데 지금 사울의 손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블레셋을 쳐서 사울의 시선을 완전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몰렸던 다윗이 다시 도망하여 엔게디 요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역사,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의 역할이 또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겠죠. 근데 반대로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삶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저 사람이 역할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 사람의 역할을 내가 완전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가 주어진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갈등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그 역할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은요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잖아요. 다윗을 위로했고 격려했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10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사울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 때문에 다윗을 잡는 데 앞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요나단과 같이 될래? 아니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10사람과 같이 될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 지금 뭐죠? 다윗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다윗을 계속해서 보호해주고 계시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사울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사울을 계속해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정말 잡히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역할들을 완전히 감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에 충실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고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을 위로하게 하셨고 힘을 주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돕는 자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돕는 자를 보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십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어진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는 삶,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이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뭐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가족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나에게 정말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역할들은 주어졌는데 내가 직무유기는 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